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생 전체가 다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젊었을 때는 좋은 또 남편 될 사람 기다리고 또 좋은 아내가 될 사람을 눈이 빠지게 또 기다리고 또 뭐 결혼하고 나면 또 좋은 직장 또 성공 명예 뭐 어쨌든 인생이 보면 일평생 계속 무엇인가 기다리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때로는 이 기다림이 기쁨과 소망의 기다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큰 슬픔과 또 고통의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시한부 인생으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또 사형수가 사형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다림에 보면 약속이 있는 기다림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다릴 때의 결과가 보이는 정말 해피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은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지만 기약이 없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참 슬프고 괴롭고 힘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해도 정말 결과가 눈에 보인다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있겠어요. 특별히 이 기다림의 어떤 결과를 알고 기다리면 참 기쁘지만 기약이 없는 기다림,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기다림을 기다린다면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방송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어요. 화재로 약 200여 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어머니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딸을 지하철 화재로 잃어버리고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딸의 방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매일매일 그 딸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플까? 기약 없는 기다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런 기다림 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기다림에는 사랑과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기다리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기다림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내가 늘 이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애틋하게 기다리겠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또 준비해 놓고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뭐 남 이야기 할 거고,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근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기다리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다가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좀 늦거나 하면 꼭 미리 전화를 해요. 오늘은 뭐 어떤 사정은 늦는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 뭐 정상적인 가정을 볼 수가 좀 어려우니까 요새는 안 오는 게 더 기뻐. 이 마누라들이 보니까 저녁에 제발 좀 늦게 오면 기쁘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뭐 남편이 저녁 먹고 온다 막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는지. 기다리는 기쁨이 아니라 안 기다리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 뭐 어쨌든 사실 이 사랑하는 사람은 참 이 기다리는 게 기쁨이고 또 행복이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보면 일평생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성공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행복의 때를 또 기다리면서 그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고 제일 큰 그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긴 기다려. 우리 청년들도 뭐 성공할 때를 기다리고, 뭐 길이 열릴 때를 기다리고, 또 행복할 순간들을 기다리고 하지만 문제는 기약이 없다는 거야. 전혀 보장되지 않은 기다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헛된 기다림으로 일생을 다 소비를 하니까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간절한가. 빨리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만 어떤 것도 개런티 된 게 없어. 빨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내 집도 마련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하나 마련할까. 그렇게 해서 그걸 이뤄보려고 뭐 엄청 기다리고 그 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어떤 것도 이렇게 확실한 기다림이 없단 말이야, 인생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다운 기다림이 뭔지, 정말 그 기다림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참 얼마나 이 기다림이 간절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오늘은 여기 이 기다림을 파수꾼의 기다림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밤에 보초를 서는 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또 그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다행히 공군을 나와서 뭐 이렇게 전박에서 뭐 보초를 서고 그런 걸 안 했지만 딱 보초를 한 번 써봐서 훈련소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밤에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는데 이 밤에 2시간씩 이렇게 보초를 서게 하더라고요. 이야, 나는 2시간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 얼마나 지루한지. 이 보초 2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했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환난의 순간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그들의 그 간절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적어도 이 문제,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처절한 환경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도움밖에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살아가지만 오늘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도움을 줄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환경이 와야지 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직 인간들의 마음은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그 처절한 상황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 대박의 순간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대박의 기회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냐. 제가 한번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길에 그냥 끝없이 줄을 서 있는 딱 그 선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야. 보니까 이 도로에서 선이 이 설 데가 없으니까 이 선이 보니까 또 아파트로 들어가 가지고 뭐
아파트에서도 또 뭐 빙빙 도는데 그 줄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 제가 궁금해서 저 줄이 뭐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복권을 살라고 줄 서 있다네. 복권. 왜 하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냐 봤더니 그 집에 1등이 몇 번 나왔다는 거야. 1등이. 그래서 이 복권이 1등만 되면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의 기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말이야. 그 땡볕에 그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오늘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시각각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고 또 어떤 환경을 쫓아가야지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까? 환경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도움을 간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게 소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도움을 간구하고 인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일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 여기 깊은 데라는 건 이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미마아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밑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밑바다. 인간의 삶으로 표현하면 정말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허감 속에서 인생이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뭐 늘 간정을 들어서 알지만 저는 이 깊은 수렁과 같은 인생이 끝이라고 느꼈던 다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내 인생에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뉴질랜드에 나이 40이 다 돼서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유학을 가서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영주권은 아예 자격도 안 되고 신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가야 될 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그때 내 심정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밖에 없더란 말이야.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이야. 허감, 바늘구멍 같은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처절한 순간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 정말 밤마다 제가 새들어 살던 집에 제 방이 서재가 정말 콧구멍만 해서 콧구멍, 이 책상이 안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해서 간신히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으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 그런 방에서 밤마다 책상 밑에 의자 넣은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겠어? 이 뉴질랜드 땅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아무 기도하지 않았어.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서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깊은 고통의 순간,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 고통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오늘 여호와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이 간절한 소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괴로움과 고통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이 소리야. 누가 나를 도와줘? 누가? 아유 내 인생도 내 똥도 못 치우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
여러분 도와줄 인간 한 명도 없어. 시편 40편 1절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냐 말이야.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길이 평탄대로가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 인생의 길 앞에는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고 살아가도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두신단 말이야.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되냐? 나를 건져내서 반석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 그런 깊은 수렁에 인생이 끝이라고 했던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서 반석에 두시고 내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지 않도록 그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 끝났구나. 끝났어. 다 불쌍히 보고 처절하게 볼지라도 오히려 그런 깊은 수렁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된단 말이야. 오늘 인간은 이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만 보고 앉아있지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오늘 기가 막힐 웅덩 깊은 수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시편 34편 6절은 일평생 링컨이 가슴에 새기고 그 깊은 수렁을 이겨나갔던 그런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
내 인생에 오는 이 깊은 수렁 같은 환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오. 나는 시편 91편 14절 16절을 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도와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이 깊은 수렁에서 기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Put your hope in the Lord. Put your hope in the Lord. 너의 희망을 여호와께 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희망 갖지 말고 쓸데없는데 희망 가지지 말란 말이야. 무슨 주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어? 무슨 인류 대학이 인류 기업이 희망이 되겠어? 오늘 우리가 희망을 둘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수렁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여호와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인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풍성한 구속이 있는가?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풍성한 구속이란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 소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미국 철도 거늘목마다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고 그래. 이 세 마디가 붙어 있어. 스톱, 룩, 리슨.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소리를 들으라는. 여러분, 이제 가던 길을 멈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편 42,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8절에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 죄악에서 구속하신다는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죄로 인해 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고 피난처서. 이 처절한 환경, 한 줄기의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처절한 환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보란 말이야.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즐겨 불렀던 우리 가곡이 하나 있어요. 왜 내가 그 가곡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정신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곡을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곡이냐면 이런 곡이요. 조두남 씨가 작사 작곡한 그리움이란 노래. 그리움. 나는 어쨌든 슬픈 노래를 좋아했어.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 기약 없이 떠나가신 그대를 그리며 먼 산 위의 흰 구름만 말없이 바라본다. 돌아오라. 못 오시나. 오늘 또 해는 서산에 걸려 노을만 붉겠다네. 지금 보니까 참 기가 차. 근데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때 내가 좀 우울증이 있었거든. 이 곡이 보니까 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먼 산 쳐다보고 흰 구름 쳐다보고 한탄하고 이거
이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나는 미리 깨달은 것 같아. 미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면 살게 될까. 기약도 없는, 아무 약속도 없는, 돌아오지도 않을 그런 헛된 걸 바라보며 맨날 눈물 짓고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기약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개런티 된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몇십 배 열심히 일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이 하나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다들 뉴질랜드 오면 행복하고 미래가 열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다 헛된 소망이에요. 제가 사실 어제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어. 우리 권욱이는 뭐 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우리 권욱이랑 고등학교 때 단짝인 친구가 있었어요. 참 친구들 중에 제일 착하고 열심히 살고, 뉴질랜드에서 그래도 저 오타고 대학, 인류 대학 나와서 지금 치과 가공 하는 좋은 직장도 가지고, 5년 전에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딸을 하나 얻고, 또 지금 아내가 임신을, 또 둘째 임신을 했다는데 굉장히 건강하네. 얼마 전에 오클랜드 배드민턴 대회 가서 1등을 하네. 근데 갑자기 어제 아침 6시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너무너무 충격이잖아. 폐혈증으로. 그런 인생이 이런 거야. 어떤 것도 기약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은 미래를 꿈꾸며 그거 잃어보려고 발부둥치고 그 때를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미래는 우리 인생에게 없단 말이에요. 헛된 세상에, 기약 없는 세상에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전적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만 봐. 그러니까 내 눈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 자나깨나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미래가 있어요. 환경 보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랑이 아무리 깊은 수렁일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채워주시고 내 입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도움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